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속회공과 4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속회공과 3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 불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아하방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예,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당신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직장을 허락하심으로 물질을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또 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영적 대결을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대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각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이 장면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짜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인 거죠. 아침부터 한낮까지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한가? 26절에 계속 보니까요.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이 더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26절 계속 보니까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자,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춤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29절.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여러분,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낮을 지나서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저녁까지 기도했죠.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날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신앙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치성으로 가고 있죠.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쪽으로 지금 이 종교적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성을 다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나요?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였어요. 다 안 돼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말로 치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죠? 다른 데서 예배드려도 다 예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도 되고 제물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우유 배달해요. 막 돈 벌어와요. 그래서 부모가 너 이거 뭐 하는 거니? 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아버지가 저 사랑하시죠? 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예,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죠?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감격 안에 누리며 감격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때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가 치성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혹시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